말씀 제가 언급해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창세기 34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귀한 단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로만 삼으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평탄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장막을 세울 수 있는 땅을 샀고 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생활은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곳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디나를 강간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곳 성읍의 지도자의 아들이고 추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이 자기 누이를 더럽힌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들은 세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디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결혼은 시켜주겠지만 그 전에 세겜 자신과 모든 주민이 할례부터 받으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집에 붙잡아 두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졸랐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곳 사람들을 모조리 죽일 음모를 꾸몄지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까 만일 너희 중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지만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노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고의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있는 할례의식을 통해서 속일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느냐 고의로 죽였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죽일 작정을 하고 살인을 한 경우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물론 야곱 시대에 이런 율법의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 안에는 율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누이 디나를 겁탈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일 음모를 세우고 그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구실로 삼았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행했습니다. 남자들이죠, 물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여호와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할 때 그때도 행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들은 하몰과 세겜은 그들의 말을 아주 좋게 여기고 할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했더라. 이 구절은 세겜과 하몰이 그 성읍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지, 또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지도자의 말에 잘 순종하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오다가 나이가 든 다음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는 마취제나 진통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사를 잘라내야 합니다. 아마 어른이 되어서 포경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디나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이 믿던 신을 한순간에 버리고 여호와 종교로 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할례는요,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바뀌었어요. 세례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좋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죄 짓는 직업은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말, 나쁜 짓, 속이는 것,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 절대로 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얻을 생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할례부터 받자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선뜻 응한 것으로 봐서 그들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할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세겜성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인 야곱을 붙들어 두려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좋아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인 하물과 또 추장인 세겜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야곱을 붙들어 두어야 우리가 국물이라도 얻어먹을 것 아니냐. 이 교회의 그 집안을 우리 사람들로 만들면 그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설득하니까 이 교회를 놓치지 말자 하는 심정으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식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그냥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면 2, 3일 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오고. 여러분,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디나를, 그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데리고 갔지요. 이 누이를 겁탈한 사람을 향한 오라비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렬했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도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주민들까지 다 죽인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지나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그들의 분노를 자극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 레위와 시므온은 큰어머니 레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레아는 삶이 어땠습니까? 늘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레위와 시므온 역시 마음속에 열등감과 분노가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죠. 또 자신들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자리 잡고 있다가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도 그 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분노가 거세게 폭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있는 분노는요,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서
폭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탁 트리거를 한번 당기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국물도 못 건지니까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서 한강에서 뺨 맞고 집안에 와서 화풀이 한다고. 여러분, 레위와 시몬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또 레아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세겜과 그곳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생활을 해왔어요. 그들은 하란에 있을 때 외할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올 때도 계속해서 쫓기듯이 왔어요.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아버지 에서를 만날 때는 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긴장들이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분노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가 일시에 폭발한 거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는 절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죄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는 아마 소극적이었을지 몰라도 약탈하는 데는 조금도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철저하게 노략질을 했고 자녀와 아내들을 전부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27절 20에서 29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남자들 다 죽이고 나니까 누가 항거하거나 방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물과 사람에게 욕심이 생겼던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잘 지내보려고 자신들의 말에 따라서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하고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그들은 왜 금방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악용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재산을 빼앗은 야곱의 아들들을 금방 죽이지 않은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죽이시며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다른 아들이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들 능히 상상하시지만 여기 이제 쭉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아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요셉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직도 분노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들은 그를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속에 있는 분노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 없는 동생 요셉까지 거의 죽게 만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고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들 속에 있는 죄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아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할 때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을 노력하고 자녀와 아내들을 빼앗아왔을 때 야곱은 자식의 아들들을 책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어야 해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놓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염려했습니다. 30절 우리 읽어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이 야곱은요 분명히 자기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제안할 때 분명히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음모를 알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마 알았다고 하면 야곱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겠죠. 설령 야곱이 아들들의 음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통혼하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은 거절했어야만 됩니다. 얘들아, 할례는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할례를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야. 일단 디나를 찾아오자.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아들들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의 제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모여서 공격하면 집안이 멸망하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 걱정만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가 얼마나 짓밟혔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의 본성, 그의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현지인들에게 호감을 얻어야만 잘 살 수 있는데 아들들이 무지막지하게 그들에게 디나의 원수를 갚느라고 그들을 다 해쳐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곳에서 더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들은 아버지의 책망에 어떻게 대꾸했습니까? 31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은 세겜이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몸만 가나안 땅에 왔지 마음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지 교회에 정말 내가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진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보면요, 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올 사람은 안 오고 나만 들어왔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교도소와 똑같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예배한 후에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 재물에 대한 욕심, 시기심, 이간질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소에는 괜찮지만 저의 자존심이나 열등감이 건드려지면 견딜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과 예배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일이 생계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재능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속의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꼭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이 정말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그러한 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수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욕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